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옛것이 지나가고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의 환경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옛사람과 다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과 여러 고난과 아픔들을 하나님 안에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쳤는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은 정거장과 같은 인생인 줄 알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대 속에 저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할 우리들의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들,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내 겉사람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를 늘 살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열려 슬픔을 당하고 갑자기 찾아온 아픔 앞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꼭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 시작하는 고든 속도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누구에게 밝히 말하되 네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린 정말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다가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해서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구원도 받죠. 그런데 그럼 우리들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냥 그렇게 예수를 영접했으니 그냥 그렇게 이런 믿음을 살다가 가면 그만인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았고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걸 알았다면 아는 만큼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아는 만큼 믿음이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앞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 하나님 믿으면 됐어 라고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그 믿음의 삶은 각자 각자고, 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교제와 또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에게 정말 깊은 믿음의 삶을 요청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에 안주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정말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고 또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주여 주여 이런 말이, 그렇죠? 우리 예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원에 올라가면 정말 기도하는 것 보면 열정을 갖죠. 뭐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지. 저도 그런 시대 속에 살았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간절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앞뒤를 재지 않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가?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종종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 좋아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이런 말씀 앞에. 그리고 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 반드시 또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막 뭐든지 행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갑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행할 때가 참으로 많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갖는 함정과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인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안다면 반드시 행해야 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예전에 성도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단계별로 구분했어요. 한 7단계 정도 얘기했는데 막 그 마지막 단계가 결국은 순종이었습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깨닫고 수많은 갈등을 하고 그리고 딱 내 마음이 결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 결단한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믿음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마음의 결단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경험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결단한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아는 만큼 행에 되어져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안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큰 믿음이라 착각하면 안 되고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져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목사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핵치료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소문 나면 교회가 화라지면 부흥될 텐데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병을 치료하는 능력 좀 줘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목회자 초볼 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게 불법이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이게 왜 불법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왜 불법인지를 포착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노릇이라는 말이야. 노릇. 이 노릇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속은 없는 거고 그냥 겉으로만 행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속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간직하고 기도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의 이름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가지고 불법이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 속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진짜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뭔지, 그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일들을 노릇만 하고 하는 척만 한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은 없고 겉으로만 드려지는 껍데기 예배, 이것은 하나님의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 중에 껍데기 예배는 가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드려진 예배, 겉으로만 드러져 버리는 그런 예배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를 행함은 없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구체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셌을 때에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든든히 서 있는다. 쉽게 말하면 견뎌내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과연 내 믿음이 껍데기 믿음이 아니고 또 행함이 없는 속에만 그냥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의 믿음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을 불면
유혹이 오고 시험이 닥쳐오면 그것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종종 사람들이 그러죠. 나 시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건 쉽게 말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무너진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이 변변치 못했던 믿음인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었던 믿음과도 같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해나갈 때에 결코 내가 시험에 빠졌다, 뭐에 무너졌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내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견뎌내시길 바라고요.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것에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환경과 또 사람과 여러 가지 닥쳐오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무너질 일들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환경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문제 앞에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라면 과연 그게 믿음일까? 그런 믿음으로 과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과연 내 믿음이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알맹이가 있는 진짜 믿음인지를 닥친 시험과 유혹을 해서 내가 살아남느냐 견뎌내느냐 무너지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치자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놀랍답니다.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이라서. 와, 저분이 누군가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 어떤 정치와 경제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가 권위가 얼마나 큰 권위가 있는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당신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활자 글자로 보여지고 목회자의 입술로 인해서 선포가 되어지니 어쩜 그 메시지가 권위가 없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활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라 하면 해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읽고 묵상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퍼포먼스와 같은 껍데기 같은 삶인가 진짜인가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우리 환우들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